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군대에서 휴가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과 생각과 감정을 꼭 사로잡아 주셔서 허탄한 데 삶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귀하고 멋있게 잘 쓰임받는 젊음의 청년의 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또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상처로 또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반복된 죄와 실수와 또 중독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또 서는 영혼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장 속에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9절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4장 우리 한 2주 정도 또 추수감사주리며 지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읽고 리마인드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9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요셉 때에 72명으로 시작된 애굽에서의 고센 땅에서의 삶이 한 400년이 지나면서 수백만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을 알던 왕들도 죽었고 요셉을 알던 모든 애굽의 관료들도 백성들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추앙하죠.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꼭 놓치지 않고 배우게 하는 과정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명량, 대첩 이런 것들을 꼭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세월이 400년, 500년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요셉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한 나라를 살린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려냈던 그런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애굽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 이 노예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고민처럼 얘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 때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외부의 군대와 연합해서 자기들을 물리치고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방법이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산하 제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힘든 노동으로 내몰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죽고 또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를 줄여보겠거니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번성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급기야 쓴 정책이 뭐냐면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다 죽이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나일강의 아가바로 다 집어던져서 이제 이스라엘 인구수를, 남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때의 세계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초라하게 그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롤단신 모세 혼자 애굽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가 설득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100가지가 다 설득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설득되지 않아요. 분명히 글을 바꾸고 글을 뒤집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라 라고 하시니까 이게 잘 설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득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가죠. 제 1년 동안의 적용은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 1년 동안에 이게 제 적용점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득되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애굽을 그냥 모세가 들어가서 출애굽해야 되는 애굽이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용점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이 애굽이 나의 애굽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설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모세의 애굽이 아니라 나의 애굽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애굽에서 탈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란 애굽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나의 현실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죄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 중독을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죄와 중독이라는 나의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몸부림쳐 봤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너무 많이 애를 써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거기 붙잡혀가 있는 거예요. 탈출했다 싶으면 또 그 애굽에 붙잡혀가 있고 빠져나왔다 싶으면 다시 또 그 애굽에 붙잡혀가서 그 중독과 그 죄와 그 습관의 노예로 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롤단신 보내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돼, 이런 말들이 해본 경험상 우리가 잘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은 겪어본 애굽이죠. 모세처럼 한번 덤볐다가 안 돼서 사람만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런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될까? 이 현실이 될까? 가장 큰 어려운 애굽은 나라는 애굽이거든요. 나라는 애굽이 과연 이 죄를 이기고 이 습관을 이기고 나의 애굽에서 탈출이 정말 가능한 걸까? 이 질문 여러분 해본 적 없었어요? 저는 골백 번도 더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나? 근데 왜 자꾸 나는 여기서 자빠지는 거지? 정말 복음은 권세가 있나? 나는 왜 계속 이 엄난에서, 이 교만에서, 이 재정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걸까? 여러분, 이거 지속적으로 해온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즘 너의 애굽은 어디냐? 너는 어떤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 보실래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을 뿐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내가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는 거 있죠.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무슨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니? 너에게 나타났으면 나에게도 나타났겠다. 왜 그럴까요?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 딱 나타났어요. 아니 저놈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동안 뭐 돈 좀 벌었나? 출세는 좀 했나? 군사는 좀 있나? 군사는 무슨 군사? 야, 말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그 장인어른에 양이나 쳤다고 하더라. 지향은 한 마리도 없다고 하더라. 돈은 개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걸뱅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겠어요. 그렇죠? 애굽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믿겠습니까? 내 가족들조차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된 게 있습니까? 뭘 이룬 게 있습니까? 뭘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두 번째로 한 말이 뭐죠? 그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론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또는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믿어주고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며.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꺼내놓을게 어떤 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아무것도 꺼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사람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리고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모세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사단이 그동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온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람이 사람의 입맛대로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굴절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락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든 저렇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뒤집어지든 꼬꾸라지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되게 하신다. 가지게 하신다. 고치신다. 커진다. 많아지고 넓어진다. 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치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점에서 1등 도장 쾅 찍어주고 2등 도장 쾅 찍고 3등 도장 콱 찍어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달리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 누군가를 엎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인가요? 해서 여러분, 그런 결론을 현재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면, 이루어진 거, 되어진 거, 다른 모든 사람이 와 할 만한 거, 그런 현재적 결론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끼리 이상하네. 저 집사님 이상하네. 저렇게 열심히 붙어가는데 저 사냥에 붙잡는 결론은 왜 저 모양일까? 라고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주눅이 들거나 창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죠?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말씀의 기준입니까? 기복의 기준입니까? 기복의 기준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구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있잖아요. 영생보다 천국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든 그의 영혼의 구원이든 구원보다 더 구원으로 여기는, 내가 여기는 구원, 내가 쳐주는 구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쳐주는 구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을 때는 어디 창피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 호르단신으로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라. 하나님, 뭘 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한대요? 내게 가진 게 있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저 40년 동안 장인들은 양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받아든 삶의 결론이 없으니 모세가 가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딱딱 맞춰주는 배우자, 말썽 일으키지 않고 공부 잘하는 자녀, 로데오 길 가다가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어떤 옷이든 어떤 핸드백이든 어떤 구두든 그냥 무엇이든 척척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이런 것이 우리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심으로 허락된 이 구원을 진짜 정말 구원으로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기준,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가짜게 여기며 비교하고 우려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잘 되는 인생도 있을 수가 없지요. 혹시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구원을 본 적도 없고 구원을 가져보지도 못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5만 원만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 주어도 하루 종일 웃고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맨날 울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힘들고 상처나는 나의 과정 속에 함께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울고 살지만, 비록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때로는 믿기도 하고 혈기도 나고 생색도 나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자를 지키는 나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정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이 살았던 비밀이고 다니엘이 살았던 비밀이고 다윗이 살았던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해봐야 지가 노예입니다. 요셉은.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인데
노예가 가지는 감정과 노예가 가지는 힘듦과 노예가 가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인데 누가 쳐다봐도 저게 보디발의 아들인지 노예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여러분 그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서 이걸 말씀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을 바꾸신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때는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과정 동안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없는 나의 인생의 과정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안 되는 나의 인생 속에, 그 여정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13년의 광야는 기적이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진짜 우리는 빵 부스러기 구원만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 구원. 예. 마치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다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둘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셋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모세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남편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냐? 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니? 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나타나도 너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야?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한대니? 이런 말 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가족에게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청량해 가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가만가만 묵상을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한참을 멍하니 우두커니 서 있게 만드는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닫힌 안방문. 야, 이 말만으로도 그냥 마음과 몸이 딱 경직됐어요. 변하지 않는 나와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지, 이 어떤 분의 가만가만 나눔이에요. 남편이 보기에 연약함 투성인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용납이 안 되니까 끄떡하면 문 쾅 닫고 안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 가정이 한 공간이지만 단절되어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과 아빠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정말 격려하고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막 이랬어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혼자서 할렐루야. 힘내고 정말 격려하고 싶었어요. 정말 응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전히 닫힌 안방문, 끄떡하면 닫히는 안방문이 내 인생의 문 같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한테만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너무 그냥 쉽게 쑥쑥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놈은 내 안방문은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걸까요? 그런 느낌 우리가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안방문 한번 열고 들어가려면 쇠가 빠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는 더 이상의 선택도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 그냥 사랑받고 싶은데, 아내들이 말이죠. 아내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는 한 남자밖에 없는데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그 또한 남편 또한 말이죠. 나 말고는, 아내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를 그냥 잘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근데 마음 같지 않아요. 그의 하는 짓을 보면 미워지고 화가 나고 품어지지가 않아요. 끄떡하면 마음의 안방문이 닫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거룩의 안방문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거룩의 문도 오늘 여전히 닫힌 안방문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갈속 여러분, 자꾸 드는 마음은 뭐냐면 너무너무 따뜻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찬성 목사님하고 만날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뭐하러 성도들을 그렇게 막 많이 모으는 줄 몰라. 엿바꿔 먹으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엿바꿔 먹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멘토링 받고 있던 분들이 모여 같이 있다가 막 다 정말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자꾸 모으는 이유가 왠지 모르겠어요. 엿바꿔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제처럼 그렇게 멘트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엿바꿔 먹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살리고 또 돌아보고 또 그 인생을 세워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냥 같이 늙어지면 좋겠는데 한 주간이 너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너무 훅 가버려요. 이 사람에게 가서 삶을 좀 살피고 싶고 또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도 괜히 이유 없이 커피도 그냥 한잔하고, 근데 그런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게 그리 잘 안 됩니다. 예. 그냥 돌아서면 또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간만에 오래간만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와, 내가 설교 준비하는 기계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노트를 하나를 준비한 거예요. 노트, 줄 없는 그냥 그런 무용진 노트를 하나를 사가지고요, 내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서 보이는 나를 적는 거예요. 다 제가 붓펜을 쓰거든요. 붓펜으로 말씀에서 보이는 나, 참 찌질하다 나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나는 음란한 것 같다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보이는 내 죄 또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저는 혈기도 부리고 여전히 저는 삐지기도 잘하고 또 심통도 나고, 쟤는 문턱까지 찾아와서 딱 엎드리면서 그냥 키만 엿보고 있고 매사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니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이 안 믿어져요. 둘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 전에 내가 나를 듣지 않아요. 셋째, 그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갈 때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작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그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분, 그에 대한 용납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분, 새로운 내 삶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분, 혹시 이 중에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미 시작을 해봤거든요. 40년 전에. 그러다가 사람만 죽이고 실패했어요. 좌절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 다시 또 뭐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이 감정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행동은 어떻게 하겠는데, 목사님 내 감정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처절하게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제게 얘기하는 아내를 보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안 돼요. 사랑하고 싶대요. 근데 감정이 안 일어난대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적 결론 아니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모세가 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무수한 죄로 인한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따라하십시오. 저를 보시겠어요? 저를 보십시오. 의학지 내려놓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막을 띄워주실 거예요. 죄로 인한 실패로,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로 지금의 내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내 감정들아, 내 낙심들아, 내 포기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감정에 있을 곳이 없음을 명령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내 관계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끊어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 잠깐만, 너 뭘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고 넘어가자. 확인 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건 뭐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갈래요. 못해요. 못 가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원어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막에 보시는 대로 저런 의미예요. 사람의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팔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손에 고통이 있어요. 손에 슬픔이 있어요. 왜 그래요? 원해요. 해야 돼요. 알아요. 너무 원하는데 계속 이놈의 손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너무너무 원해요. 너무너무 이걸 잡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이 손이 다른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손이 얼마나 슬프고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걸 붙잡고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붙잡고 있는 건 뭐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뜻이 막테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 추구하는 것. 말씀이 많이 해석되죠. 야, 너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 실상 뭐죠? 내 현실이에요. 이 지팡이는 나의 형편이에요. 나의 현재적 상황이에요. 재정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현재적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모세,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뭐니? 지팡인데요, 내 현재적 삶이 이렇습니다. 내 현재적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질문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못한다고, 어렵겠다고, 많이 시도해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묻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것을 바꾸면 되고 네가 추구하는 것을 바꾸면 된다라는 의미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지금 네가 의지하는 건 뭐니?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은 뭐니?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실패와 염려와 갈등과 아픔은 뭐예요? 관계에서는 내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때문이고요, 내 추구하는 삶에서는 오직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건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지에 우리 목장 나눌 때 요즘 나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마음이 참 아픈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에 붙잡혀 말씀을 멀리하며 사소한 것에 흔들리며 예배, 기도 자리도 피하며 숨을 동굴을 찾습니다. 또 한 분은 차도 금도 다 팔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을 혼자 감당하며 남편과 의논도 안 되고 나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와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말씀도 안 들리고 어디든 도망가고 싶습니다.
수면제를 이것저것 복용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주일 예배도 우선순위 두지 못하고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배에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렇게 목장 보고서에 보고서들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의 현실은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손에 있는 게 뭐니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겪고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손에 추구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들을 바꿔야 하는 거겠죠. 첫 번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들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땅에 던지시는, 던져버리고 내어버리는,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 공동체 나누시고 오픈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주일 오후가 되잖아요. 목장이 끝나면 간사님이 제 방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체크 용지가 있어요. 그게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 일이 쫙 다 적혀 있어요. 빠꾸만 틈이 없어요. 그러면 간사님이 볼펜을 들고 제가 한 거 아닌 거 다 체크해요. 간사님한테 제 일정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사님한테 다 체크받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부탁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좀 해주세요. 안 해요? 부탁 해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일정을 다 체크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어떤 때는 안 한 게 절반도 넘어요. 제가 한 주는 올라가지 마 그랬어요. 왜요? 체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올라가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안 한 거 쳐다보면 열받아가지고 내 욕할까 봐 그냥 아예 올라가지 마라 그런 주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혼자 못한다니까요. 제가 부탁해서 간사님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화요일날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 안 한 거 그냥 또 딱 감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안 한 걸 다 적는다요. 이렇게 뭐 안 했고. 거기다가 요번 주 할 걸 딱 해가지고 딱 올려놔요. 근데 이것도 내가 반응을 해주고 또 따라 해주고 이러면 재미가 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 올려놔도 이런 목사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도 않네 싶어가지고 좀 안 올라오더라고.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못 던지나니까요. 그것들 나누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손에 붙잡고 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나누시고 던지시는 시도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던지시면 평생 그것의 종으로 살 겁니다. 네. 특별히 죄와 관련된 건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잠깐 사이에 그 남편이란 인간이 죄를 짓고 들어온 거예요. 왜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지? 이건 내가 그렇던데, 제가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내가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온 거야. 별로 공감이 안 되네. 여러분, 무슨 다 들을 기가 있는 분 다 듣고 아시죠? 예. 여러분, 죄에 관련된 건 더더욱 오픈하시고 던져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을 던져버려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이 지팡이가 된지라. 자, 다 아시는 질문. 뱀은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럼 왜 꼬리를 잡으라 그럴까요? 이 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야, 모세,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니 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일들은 여러분 앞에 현실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믿음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감정이라는 놈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은 다 하고 살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 그리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굶어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이 떨어졌는데 허구한 날 감정 타령에 현실 타령에 누구 사람 타령에 다른 것은 구걸해도 믿음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구걸하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놨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구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라.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 예배가 들기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언제 나아가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손을 이 품속에 넣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헤크라는 단어거든요. 내부 사람, 속 사람, 이거 살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부 사람, 속 사람. 이거 껍데기 말고 이거 무슨 껍데기잖아요. 이거 말고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속 사람, 내부 사람. 그러니 현실의 눈만 뜨지 말고 내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살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졸다가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역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반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회개한 말을 제가 지금 드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내 속사람 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심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빌어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다시 그 정도밖에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답을 7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은혜,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구원, 다섯 번째는 저거 7가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건 그대로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저 창은.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질문이었죠? 네 손에 무엇을 갖고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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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쥐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실제고 나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노란 글씨로 크게 돼 있죠.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다시. 여러분, 저는 성경에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참 좋습니다. 다시, 또 다시. 엎어졌어요. 5분 전에 엎어졌어요. 근데 또 다시.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시 일어나는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거나 한 번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 손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여전히 닫혀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안방문들이 다시 열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